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앰프 좀 올리세요. 네. 뒤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말씀 보겠어요. 요나 3장 우리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88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두 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이성적이면서 상식, 지식,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가 있어요. 또 반대로 한 부류는 이성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사실적인 복음 안에서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신앙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볼 때 전자의 사람을 쓴 게 한 번도 없어요. 후자. 사실적인 복음 안에서 사실적인 믿음 안에서 사실적인 순종의 길로 결단한 사람들을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꼭 광야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광야길 같은 인생을 따라가면서 모리아산에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순간 사실은 끝이 나요. 여러분, 야곱도 광야 생활 같은 신앙생활이 계속 연속돼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양치기 하면서 목동노릇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과정 보면 야곱을 하나님은 계속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은 훈련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생활 요셉같이 우물에 빠뜨려야 되고 또 총으로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해야 되고 또 누명 쓰고 감옥 가야 되고 순탄한 게 없어요. 꼭 광야 같아요. 그런데 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40년 광야길, 그 광야길 같은 과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요. 성경 66권에 전부 쓰신 일꾼들을 보면 전부 광야 같은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쓰임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요나, 하나님이 일어나라, 가라, 가서 외쳐라 그랬더니 일어나더니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고 배 표 한 장 사서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로 그냥 던져버려서 바다 밑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야,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명령하신 말씀대로만 가야지 라고 요나 입술에 원망도 불평도 없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요나 보니까 요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 3장 일어나기는 해요. 일어나서 외치기는 해요. 근데 4장 보니까 순종이 아니에요. 절대 순종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 요나를 보면서 아, 맞다. 탈령병 요나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구나. 또 별거 아닌 거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구나. 저는 이 제목을 붙여놓고 하나님, 왜 오늘 임직식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데 제 속에서 사실은 메시지를 정리를 못하고 새벽 3시까지 의자에 앉아가지고 묵상하다 또 졸다가 묵상하다 졸다가 그냥 잤어요. 5시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메시지를 정리하는데 제 속에서 막 전율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완벽하고 우리 교회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시고 요나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중직자들이 오늘 일으켜 세워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에 오늘 이 제목 하나만 붙잡고 가면 되겠구나 하는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이 됐어요. 오늘 세워질 중직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제목 하나만 잘 붙잡아 보세요. 제목. 그래서 이렇게 붙였어요. 시작. One more time. 큐.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무슨 순종이라고요? 절대 붙인 이유가 있어요. 절대 순종함으로. 내 성가대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우리 아름이가 간만에 연휴라 전주를 금요일날 내려간다고 가방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임직식인데 그러더니 좀 있다가 금방 고백을 해요. 월요일날 올라오기로 했는데 오늘 와서 주일 예배 드려야 마땅하대. 나는 그 말 한마디 하는데 저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옆에 있으면 꼭 한번 안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로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임직 받으실 분만 시작.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앞에서 절대 순종함으로 일어나 가기만 하면 그 밑에 있는 우리 후대들은 저절로 따라서 우리도 절대 순종함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임직식이 후에 제2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 지난주 메시지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요나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순종한다고 가는 요나의 길을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2번씩 지금 명령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니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그때 순종해야지. 저 바다 밑에 던져지니까 그때서 깨닫고 일어났어요. 2절 보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누가 누구에게 지금 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명령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3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어떤 성읍이라?
큰 성읍이란 말이에요. 사흘 동안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이렇게 큰 성읍인데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긴 갔어요. 그런데 4절 보니까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다닌 게 아니라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루 그냥 외쳤어요. 그런데 이들이 니느웨를 향하여 요나가 외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이들에게 역사 일어나는 거 5절 6절 보면 기가 막혀요. 하루 그냥 와서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무엇을 입고 베옷을 입은지라.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철저하게 베옷을 입어요. 잘못을 회개할 때. 근데 베옷을 입은 정도가 아니에요. 재더미에 위에 앉아서 재를 뿌려요. 그 다음 절 보면 분명히 왕도 돌아와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에 앉았더라? 재 위에 앉았더라. 재 위에 앉아서 사실은 이제 베옷을 입고 재를 자기 몸에 뿌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관례가 있어요. 7절 보세요. 왕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시작.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뭘 하자?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뭐할지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악한 길에서 떠나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단 하루 선포했는데, 그럼 사흘 길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흘 선포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루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끝이야 되겠구나 하고 10절에 이렇게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겠다고 해요. 자,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뭐 했어요?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루 외치는 이 복음의 역사가 니느웨에 내릴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하면 이 복음을 선포한 요나의 기쁨은 어느 정도겠어요? 야, 내가 하루 외쳤는데 왕까지 저렇게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 맞지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맞지요? 그런데 요나 봐요. 요나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요나 보면서 얼마나 재밌는지요.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시작. 왜 이런데요? 요나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깨닫고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않으마 라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2절 보세요.
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요나 이 기도 제목의 길이를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메시지한 것보다 더 길어요. 요나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래 참 말 많이 한다. 이 말이 헛소리란 말이에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2절 3절 길이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불평불만해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대. 왜? 니느웨 사람들 돌아와서 쟤네들 회개한 거 보니까 나 못 살겠다. 왜 쟤네들을 구원해야 되냐.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뭘 모르냐.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4절 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이렇게 단답으로 야 네가 지금 화내는 게 지금 말이 되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깊이 보면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함께 박수 보내줘야 되는 건 맞지요? 저 굴러온 돌인데? 굴러온 돌이 어디 있고 박힌 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굴러다니는 거지. 또 하나님이 또 굴러다니다 쓰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보면 같이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죽어가는 영혼이 복음 듣고 돌아왔다, 이것만큼 기뻐할 게 어디 있어요? 요나를 깊이 보면 요나는 폐쇄적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폐쇄적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폐쇄적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보이지 않는 복음적 폐쇄주의가 있고 복음적 편협주의가 내게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하고 저 복음절에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고 외치면서 조그만한 일, 작은 일, 별거 아닌 일 보면 자기 동기를 못 버려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교회 일에 여러분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을 토로한다면 그 사람은 중직자 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 체질 자체가 영적인 것 관심보다 육신의 관심이 사실은 많긴 해요. 우리 체질 자체가 영적인 체질보다 육신적 세상적 체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아니 육신적인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은 죽음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정말 순종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 그러면 그가 떡을 대접할 거라고. 그때 보세요. 17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요, 엘리야에게. 그런데 10절 봐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부릅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러더니 11절 봐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부릅니다.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갔는데 이렇게 준비된 사르밧 과부가 있어요. 근데 12절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시작.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이런 상황이에요. 한 움큼밖에 없어요. 이거 반죽해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나나 여러분 같은 신앙에서 오늘 이 상황을 맞이했다. 그 마지막 한번 먹고 이제 갈 상황인데 이 과부 한번 보세요. 이 과부의 고백 15절 16절 보면 그가 가서 시작.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순종은 바로 이게 순종이에요. 한 움큼밖에 없다고요? 기름 조금밖에 없다고요? 그거라도 하나님이 만들어다 주라면 주는 게 순종입니다. 아닌데 이게 없어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이유 없어요. 제자의 길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에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가 제자로 뽑히기 전에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배에 오르셔서. 그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쭉 선포하시더니 가르치시더니 갑자기 시몬에게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네요.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부입니다. 아니, 여기서 자랐는데 봄에 뭐가 나오고 가을에 뭐가 나오고 물때가 어떤 때라고 하는 건 모르겠어요. 밤새 지금 그물을 던졌다고요. 그런데 5절 보세요.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6절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축복이 찢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쌀 수 없을 정도로 넘쳐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면 동무들을 지금 부릅니다. 다른 배들을.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어서 와라, 좀 도와줘라 라고 왔는데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찢어지고 잠기는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은 것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 하나만 순종했는데, 그런데 봐요, 지금 잡은 고기가 중요한지 배가 중요한지,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순종의 시작은 말씀 아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시작입니다. 이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누구라?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9절 보세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분명히 말씀해요. 11절 보세요. 진짜 얼마나 멋있는지. 그들이 그 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뭐하더라? 이런 순종의 바른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순종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배를 잡고 가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버려두고 예수만 따라가는 이런 순종의 바른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절대 안 돼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 보세요. 나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절대 순종의 길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와 평생 같이 가야 될 짝꿍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단어가 필요하겠어요? 순종과 뗄래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단어가 딱 한 단어 있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네? 이 단어 없이는 순종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단어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 안에서 절대 순종이 나오는 거지, 믿음 없는 순종, 남이 하니까 따라가다가는 언젠가는 스탑해버려요. 주저앉고 돌아서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절대 믿음 안에서 순종의 길은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믿음 없는 순종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절대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만을 강조하느냐?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바른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계속 복음만 이해시키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리게 만드느냐? 내 속의 영적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아직도 내 속에 죄와 저주, 흑암과 악한 것들이 내 속에 역사하고 어떤 때는 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악한 영들이 복음 밖에 나가버리면은 우리는 또 지배를 당한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저주 해결할 길 없고, 나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도 없고, 내 가는 길에 이 고통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필요한 건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바른 내용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근데 뭘 믿습니까? 라면 주저주저해요. 하나님을 믿지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 나를 좀 구원시킬 수 있나요? 하나님 구원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예수를 믿으래요. 믿으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믿으래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에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준 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마귀 손에서 나를 완벽하게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만 했는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맞잖아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창조의 빛 되신 그분이,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이, 영원한 빛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주인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찍 우리 유치부 아이가 계단으로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걔 이름이 내가 누군지 아니까 불렀어요. 민환아 불렀어요. 그때 어쩐 일로 승질 안 내고 쭉 오더니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뻐서 안아줬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랬더니 그리스도 그래요. 모든 문제 그랬더니 해결자 그래요. 그래서 민환아 예수님이 주인이냐 손님이냐 그랬더니 손님이래요. 그래서 이제 손님과 주인의 의미를 얘가 잘 몰라요, 개념을. 그래서 이제 알려줬어요. 민환아, 내가 니네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를 막 열고 막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니? 그랬더니 못한대. 내가 손님이니까 그래. 근데 너는 니네 집 침대를 막 뒤집고 막 냉장고를 열고 막 아무리 해도 관계없잖아. 왜? 네 집의 주인이 너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돼야 됩니다. 주인 돼야 됩니다. 주인 됐다면 종놈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따라가는, 그게 순종이에요. 나는 복음 제대로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하다. 아니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신데 그럼 주인 말을 들어야지. 종이 주인을 좌지우지한다는 건 이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역사하셔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될 줄 확신합니다. 바른 복음 안에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여러분 믿음이 체질되고 믿음이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까지 각인되기만 하면 자신과의 싸움도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도 이기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절대 믿음 안에 계신 분이 맞다면 우리에게는 절대 순종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절대 순종하라 이렇게 말 안 할게요. 여러분 절대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해서 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절대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이 되어지는 참맛을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역시 내가 이번 장로 되니까 권사 되니까 안수집사 되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와도 절대 순종해야지 이렇게 이를 물지 마시고 순종이 되어지는 참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절대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면 어려워요. 약속으로 붙잡고 따라가기를 바라요. 요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잖아요. 명령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그럼 그 명령대로 이루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그럼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요나 보면 전부 자기 중심이라 그러니까 순종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된다. 아니 쟤네들 구원받으면 안 된다.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전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 그래서 제가 폐쇄적 선민사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생각 구조 자체가 완전히 막혔어요. 폐쇄돼 버렸어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줘도 요나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이 지금 옳은 일이냐고 하나님이 질책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요나가 대머리였나 봐요. 자기 위에 박넝쿨이 그늘이 돼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준비했다가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들어서 이 박넝쿨 그늘이 싹 없어지. 그것 가지고도 불평하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섭리를 모르면 우리는 별거 아닌 거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순종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붙잡고 시작해보자? 무엇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항상 순종하라, 말씀에 따라가라 명령하신 주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발걸음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1장 2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어마어마한 안악산지에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서 1장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하나님이 두셨어요.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시작.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전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궁극적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앞에 축복의 땅을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또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22절 봐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말씀대로만 가기만 하면 되는데 전부 내 방법 때문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원망이라는 단어도 말씀을 안 붙잡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7절 28절 보면 이들이 장막 중에서 뭐 하기 시작해요? 원망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손에 넘겨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미 주었는데 그 아모리 족속 손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넘겨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또 이 원망하는 말에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리석죠.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라. 28절 보세요. 원망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시작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옆에 사람 전부 또 낙심케 하네. 앞으로 우리 교회 진짜 순종의 길로 간다면은 원망도 낙심도 영원히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말을 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시작.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지금도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앞으로 세워질 중직자들이 이 말씀 잘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이런 자에게는 33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도 이미 그분이 찾고 계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순종의
되어지는 제자가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평생 계산도 할 필요 없어요. 아니, 동기도 가질 필요 없어요. 아니, 염려할 필요 없어요. 불평, 불만, 원망, 낙심이 오늘 이후에 영원히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절대 믿음 안에서 절대 제자의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절대 순종의 길로 함께 가는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순종의 길로 함께 가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배추 한 포기씩 줬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배추 한 포기씩 주더니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심은 걸 가서 봤더니 전부 뿌리를 밑으로 내려서 전부 바르게 심었어요. 딱 한 사람만 거꾸로 심었어요. 성 프란체스코의 제자의 선발 기준이 바로 실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맞다면 제자에는 왜라는 단어가 없어야 돼요. 강단에 우리는 말씀을 저도 붙잡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요. 그러면은 강단에 말씀을 통해서 떨어진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네? 그 사람은 평생 어려워져요.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잘 보세요. 왜? 이 단어를 이쪽 구석에서 왜 하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오늘 이후부터 우리 교회는 왜라는 단어가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뭐 불만 있습니까? 왜라는 단어가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One more time. 왜라는 단어가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세 가지만 해보세요. 결론. 오직 복음 안에서 내가 죽자. 시작. 두 번째. 오직 말씀 앞에서 바로 살자. 죽기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오직 복음 안에서 죽었다면 다시 오직 말씀 안에서 바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더 중요해요. 시작.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살리러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가세요. 가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 앞에, 하나님 교회 앞에 원망하고 낙심한 것이 있다면, 또 불평한 것이 있다면, 왜라는 단어를 늘 내가 쓰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 제거되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 오늘 요나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절대 순종함으로 일어나 가겠나이라는 이 고백이 나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절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내 가는 길에 장막 칠 곳까지 준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시고 축복의
주시옵소서. 완벽한 언약 가지고 오늘도 오직 복음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힘을 얻어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워질 중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져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제2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